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4학년 친구들이 이제 등반하여서 우리 같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영상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1월 셋째 주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주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배워보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친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 세원 부르면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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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계에 아버지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승리하셔서 저희들이 속히 주님의
우리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마음이지만 귀를 맞아야 우리 친구들 예배에 진중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이 모자를 쓰고 동해안 가고 싶어요. 동해안 가서 음악을 젖어 들으며 다 남아 칠렁이는 바닷소리와 잔잔한 그 가운데 한번 쓸쓸함을 즐기고 싶지만 오늘은 주일을 맞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모자 벗을 테니까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모자 벗을게요. 나 이쁜 모습 한번 봐줘 얘들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9번이구나. 거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빨리 생각해서 5, 4, 3, 2, 1, 땡! 맞히는 친구들에게는 뭘 한다? 쿠폰을 쏜다. 댓글 빨리 날려주세요.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5, 4, 3, 2, 1, 땡!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주세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정답 잘 올렸나요? 지금 혹시나 댓글에다가 막 장난치고 올리고 있는 학생들 있어? 선생님 확인해보고 그 친구는 아니야. 아니래요. 자, 정답 확인 올린 친구도 하고요. 장난치지 아니래요. 알겠죠? 자, 우리 이번 주에 있는 말씀 젠틀을 선생님이 조금 다르겠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좀 율동을 간단히 만들긴 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를 좀 연습을 해서 수요일 6시까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보내줄 준비에게는 제일 큰 쿠폰을 날릴 거예요. 그거는 5,000원이 될지 3,0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큼 동작을 끝까지 잘 따라 했느냐에 따라 선정하여 단 한 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따라해서 혹시나 선생님이 틀릴 수가 있어. 하지만 첫 번째 했던 동작을 잘 따라한다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영상을 찍어서 수요일 6시까지야. 괜찮아? 아니야? 그래, 그러면 수요일 10시까지. 야, 그 이상은 없습니다. 꼭 담임 선생님에게나 전도사님께 영상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따라합니다. 떠주세요. 네, 잘 보았나요? 첫 번째는 밀당, 두 번째는 손바닥 X 모양. 알겠어요? 한 번 더 보여줄까요? 한 번만 더 하고요. 우리 꼭 잊지 말고 동영상 녹화해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세 번. 자, 기도다리. 기도성. 눈 감고요.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유경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반듯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부모님 생업터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시간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말씀의 시간 주제가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일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절 같이 읽어주길 바래요. 자, 50절.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 이름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기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단어를 보여드렸어요.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뭘까요? 군중심리. 어떤 마음? 군중심리.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군중, 무리, 많은 사람들, 다수 표현을 하는데 자,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수를 따라 결정하는 심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은 내 의견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결정이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거. 너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할래. 어떤 그것이 타당한지 합당한지 유익한지 내 생각에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예요. 자, 이런 군중심리,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런 심리, 경향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그 광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그림이 잘 보이나요? 자, 나래나래 주문하세요. 무려 15회 전체 방송 전략 매진. 바로 홈쇼핑 광고예요. 홈쇼핑 광고. 홈쇼핑. 안 사면 나만 손해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도 홈쇼핑 안 봐요. 홈쇼핑 보면은 나만 안 사는 것 같아. 다들 저 가방? 막 지금 막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막 전화가 막 몰려오고 있대요. 나만 전화 안 거는 이상한 사람 같아. 그래서 전화해서 주문하게 돼. 이런 식으로 군중의 심리, 누구나 다 선호하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선택하는 것에 나만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홈쇼핑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이것은 언니들 보니까 다 패딩 입었어. 여고생 패딩. 자, 우리 친구들도 겨울이 되면 요즘에는 다 패딩을 롱패딩 거의 다 입고 있는데, 예전에는 롱패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반 정도 오는 패딩 잠바 많이 입고, 그냥 뭐 코트도 입고 다양한 그 외투를 입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거의 롱패딩을 갖고 있어요. 롱패딩 하나 없으면 나만 없어. 필요해. 무조건 롱패딩은 하나 있어줘야 돼. 나도 그런 유행하는 스타일에 하나쯤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이 내가 굳이 다른 외투가, 따뜻한 외투가 있지만 남들 다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군중심리예요. 근데 이런 군중심리가 나쁘게 악용이 될 때도 있어요. 나쁘게 사용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그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도 그 댓글에 보면은 나도 사니까 나도 사. 이런 것처럼 어떤 댓글에 나는 이 사람 안 좋아, 나는 이 사람 안 좋아, 나는 이 사람 안 좋아.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자꾸 편견을 갖고 올리는 그런 댓글에 나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남들이 다 나쁘다고 질책하니까, 남들이 다 싫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냥 안 좋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해서 댓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돼요. 자, 댓글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초등부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댓글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탁 올려요. 아니면 너 누구니? 막 이렇게 올려요. 화면 잘 안 보여요. 어쩌고저쩌고 막 올려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쟤도 올렸는데 쟤도 올리네? 나도 올려야지 하고 탁 올리는 거. 이런 것도 군중 심리의 어떤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것에 댓글에 무자비하게 올리면 예배에 방해된다는 걸 알지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래. 이런 거. 이런 것이 바로 군중 심리에서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온라인 댓글은 내가 남한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상, 또 SNS 그런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상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잘 고려해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달지 말고, 남들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클립 PPT에서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결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많은 군중 심리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절대 굽히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 땅의 유지라고 해요. 그 땅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또 물건을 공수받기도 하고 많은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로였어요. 장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연세가 조금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르신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대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약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70명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학벌도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그 방면으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 법률적인 거, 의학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분쟁, 사람들과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그 문제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공회 의원들이 마치 우리 재판관처럼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덕망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굉장한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외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지고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적으로 외적으로도 많이 갖춰져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은 70명이라고 그랬죠? 이 많은 그런 덕망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내려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갈릴리라는 그냥 촌구석, 나사렛 동네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으로 나오더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열광적인 인기가 그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떤 이단아가 아니냐, 저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흐름을, 세상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바로 이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을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70명 중에서 69명이 다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 혼자 그것에 반기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라는 어떤 그 직책의 그런 모임 자체가 그렇게 한 사람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절대 십자가에 처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 많은 군중들이 요구하고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 의견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반대를 했던 거예요. 모두 찬성하는데 야, 너는 왜 혼자 반대하냐? 그러면서 아마 핀잔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튀는 행동만 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이번에 또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네, 자기 혼자 선한 척하네. 아마 이런 그 질투와 같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 처형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던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 있게 가서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그 시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죄수의 시체를 그냥 처리하듯이 함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마음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할 수 있게 제가 장사 지낼 수 있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그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말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자신이 들어가려고 파두었던 새 무덤, 아무도 무덤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미리 남이 쓰지 않은 무덤,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에 바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리마대는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죄인된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집행을 하였던 그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분을 아주 정결하게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심은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그런 빛의 열매가 나왔던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실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진리 앞에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꺾지 않고 사람들의 심리, 군중 심리 따라가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진실함 앞에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자기의 신조, 자신의 믿음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어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빛은 굉장히 환해요. 주변의 어둠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라는 말이 해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대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 빛은 어둠을 뚫고 비추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빛의 열매, 그 예수님을 아는 빛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 빛의 열매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그 진실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지라도 우리 초동부 하늘비전교회 초동부 우리 친구들만큼은 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한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빛의 열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하비초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공과 공부를 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몇 가지 말해줄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공과 교재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책을 받고 싶다고 알려주세요.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공과 공부한 부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비초 친구들, 귀한 하나님 말씀 배우러 출발해볼까요? 자, 1월 3주차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자,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볼까? 무엇인가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선생님은 가벼운 문제랑 무거운 문제를 두 개를 나눠봤어. 무거운 문제는 다시 말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가벼운 생각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골라 메뉴를 고를 때 이럴 때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친구의 생각을 들어주는 게. 근데 무겁고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이라던가 창조론, 진화론에서 우리는 당연히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이럴 때는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두 번째 리슨 부분 볼까요? 말씀 챈트가 적힌 쪽지가 도착했어요. 밑에 키보드를 보고 암호를 풀어볼까요? 우리 일단 키보드에 영어 자판, 한글 자판 이게 같이 이렇게 있지. 우리 키보드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걸 찾아가 보자. 자, 첫 번째 빨간색 요 알파벳 3개. Q 어딨어? 여기. L 어딨어? 여기. C 어딨어? 여기. 그러면은 비읍, 이, 치읓 해서 아하, 빛의 열매는 모든. 또 치읓 또 났지? C는 치읓이니까 K 여기고 기억 G, K, A. 이거 우리 많이 읽어본 에베소서 5장 9절, 그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완성! 우리 볼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여러분 밑에 한자까지 잘 쓰고 글씨 읽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 친구와 짝을 지어서 질문에 답을 적고 발표해보세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볼게.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되셨나요? 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볼까? 예수님은 어떻게 장사되셨나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고 했죠. 요셉이 시체를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닦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장사했어요. 장사했다는 건 여기에 이제 무덤에 묻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회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회야. 그러면 이건 지금 의롭고 선한 행동일까요? 아니죠. 이런 건 의롭지 않아.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이 문제랑 또 기도문 뒤에 밑에 나오는데 이 기도문이랑 이 두 가지 제일 먼저 선착순 한 명한테 선생님이 상품을 줄게요.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한 명한테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요. 자, 밑에 있는 나이트 페인팅 활동은 우리 집에서 친구들이 한번 해보고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마지막.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도문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기도문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쓴 기도문을 아까 그 중심 문제랑 두 가지 보내주시면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 명만요. 자, 그러면 친구들 기도문 한번 써보시고 이것도 물론 공과 공부 중에 하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기도문을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을 따라 할게요.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제가 불의를 따르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과 공부 잘 해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책 많이 사서 우리 들고 만나요. 그러면 안녕. 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마다 다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합의초 또는 하늘비전교회 초동부 검색하여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출석 체크 방법은 누구 아멘, 누구 출석. 그리고 출석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아멘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멘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아멘 또는 누구 출석 이렇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서 전도사님이 초동부 안에다가 스티커표를 만들어서 출석표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이 주시는 확인된 출석된 친구들의 그 명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월치 이렇게 모았다가 공개할 테니까 그래서 출석표가 다 붙은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분기별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댓글 참여를 통해서 아멘 출석 댓글이 어려운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다 카톡방에 아마 단체 카톡방에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하지만 댓글 못 남겼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출석으로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혹시 퀴즈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챈트 선생님이 챈트 그 인증샷을 또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공과 시간에도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쿠폰을 담임 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에 잘 참여하는 모습의 하나예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의 열매라고 여기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쿠폰 선물은 굉장히 소액이고 굉장히 작지만 또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무분별한 댓글, 예배와 관련이 없는 댓글이든지 친구를 비방하는 댓글이든지 이런 댓글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에는 빛으로 나아가자 이런 그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동부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모세오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고 그래요. 13세까지 저걸 다 암송한대요. 근데 우리는 암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매일 한 장씩 읽는데 1월 1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담임 선생님 카톡방에다가 저 오늘 몇 장 읽었어요. 저 몇 장 오늘 읽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문자로 해서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 또 우리 초동부 예배당 안에다가 스티커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구나 그거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할게요.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내 뜻을 세상에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옆에 있는 동생도 축복하고 부모님도 축복해주고 또 우리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친구를 하나님이 세계 모든 계층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야. 내 강수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은
자, 우리 주기도 문송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서 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